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실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성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또 때론 괴로우며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성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꿋꿋이 신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 성도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산자임을 또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율법에 대해 산자가 된다고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기 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이후의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려 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신자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즉 율법이 성도의 규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신자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 세상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죠.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가시들을 왜 없애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새로운 신자가 된 자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신자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신자의 불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얼마나 기다려 주실까요? 이제 예전에 누군가가 학생인가요? 어린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나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이것이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서 기쁨과 감사 살아간다고 자기는 배웠는데 자기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자기는 어떻게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질문인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아픔이 없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은 안 믿어서 지옥에 가 있는 걸 내가 버젓이 아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나 돌이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쳐죽일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우기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회개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은혜로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의롭다, 넌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 산 자요, 율법을 규범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옛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 아이한테 엄마를 찾으라고 따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고 그 엄마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고통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점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죄의 정욕에 따라 살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지배되었을 때, 곧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 때문에 일어난 죄의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이 자극하여 일어난 죄의 정욕이죠. 율법이 죄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성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여 거룩한 율법을 대하면 이 죄가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이 상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져요. 막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뭐하랍니까? 지켜라. 근데 그 죄의 정욕은 뭐예요? 싫은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율법이 하라니까 오히려 반대로 난 하기 싫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싶은 게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우리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 명령하는데 멸망당할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새 생명을 따라 살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선한 것을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도 그것을 도무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떡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헤아리며 도와주었다고 말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구제, 그리고 복음 전파.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요. 서로 자기의 재산들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답게 의롭게 된 사람답게 율법을 규범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은국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율법을 규범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여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새 생명이 주어진 자로 성령을 따라 율법을 규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